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대조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또 올라오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17절 그 끝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32절 끝에 보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그 대조적인 말씀은 그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대조적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나오죠.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내려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 시대소망 801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두 제자를 가리키는데요. 저희는 음식도 먹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내려갔던 그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부자이든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던 똑똑하고 잘났던 많이 배웠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위해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도 그의 직책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려가는 그 발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좀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설령 좀 몸이 아파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는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려가는 길인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길을 오늘 가고 있는가? 그냥 세상 따라서 어떤 그냥 세상의 쾌락이나 돈을 쫓아서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기쁨 중에 올라가는 인생인가?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절이요. 17절 한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 마음이 슬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빛이 띄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지금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32절 제일 끝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슬픈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행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인 선지자로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다시 무덤에 가봤는데 그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 제자가 지금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증언에도 나오진 않아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하셨을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그 속죄 제물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을 자기가 죽여서 그 피를 드렸을 때 속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속죄제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내가 그 어린 양처럼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야. 또 하나 이사야 53장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분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살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아니야. 그리스도는 죽으시러 오셨어. 이사야 53장 봐라. 그가 찔림받고 징계받고 상함받고 채찍맞고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고, 또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말씀도 나와 있고, 시편 22편 말씀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다시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주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제가 지금은 그런 경험을 잘 못하는데, 제가 진리를 처음 배울 때 혼자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요, 어느 때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해석될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의 감격은요, 정말 컸어요. 펜을 놓고 제가 이렇게 방이나 이렇게 돌면서, 주님 그렇군요. 이것이었군요. 어쩔 때는 막 마음이 너무 벅차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감격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오래됐습니다.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원래 계명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유신 독재 때 유신 독재를 이렇게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은 많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다 그렇듯이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그래도 읽어나갔대요. 근데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많은지, 성경을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을 눈물로 다 적시면서 그분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뜨거움이 있을까?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즐기고 재밌게 놀려고 그러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그때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지도자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너무 많이 울지 말라고 달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임하니까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나온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데, 말씀이 감격이 되는데. 저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봐라, 부자도 지옥에 가고 그러면서 막 지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요.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은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31절에도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보십시오. 두 제자가 지금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달래지도 않고 어떻게 유로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슬픈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력 말씀을 읽든 또 뭡니까? 교과 공부를 하든 성경을 보든 우리의 마음이 밋밋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어떤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 감격이 있고 어떨 때는 회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소망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어떤 언약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이게 진짜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늘 감동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10장 좀 보십시오.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들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듣고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 고넬료를 알듯이 얼마나 신실한 주의 백성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최소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누가 어떻고, 누가 안 와서 슬프고, 누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슬퍼요. 이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놀러 온 사람인가? 마음이 슬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졸아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의 그 서재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지금 수십 권이 꽂혀 있습니다. 성경도 몇 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 다 다 성경 다 나옵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책이 많고 너무 볼 게 많으니까 도리어 다 안 봐요. 진짜 그냥 쪽복음,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있다면 옛날 그때 우리 선조들은 그것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는가. 슬픈 마음으로 갔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 안 바뀌어. 그러나 한 가지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그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주의 백성들은 수없이 많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또 하나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 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진짜 저는 물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진짜 육신의 눈을 가리키기보다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죠. 근데 31절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대서망 8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손님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손님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섰다. 그 손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손을 펴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라고 손을 드셨는데 그 손에 있는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그들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잘 안 보이십니까? 나는 구원이 희미해. 천국이 희미해. 부활이 희미해. 복음이 잘 안 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선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거예요. 구원이 힘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원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천국이 희미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못자국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눈이 밝아질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소경된 자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부르셨어요. 화 있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주받아라. 너희 지금 소경됐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늘을 보여줬지만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소경된 자여 화 있도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에서 우리가 듣는데 라오디게아 백성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는 시대적으로 분류한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어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백성들이 뭘 못 보냐면요. 두 가지를 못 봅니다. 하나는 자기의 상태를 못 봐요. 하나는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 못 보고 자기 상태 못 보니까 그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세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없는 거예요. 안약이. 그래서 눈이 지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색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분별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분별 못하잖아요.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수건이 너희 눈을 가리고 있다.
수건이 덮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나와요. 수건이 너희 눈을 덮고 있다. 근데 그 수건이 뭔가에 대해서 화입 부인이 그거는 불신이다.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다. 불신의 수건. 그렇게 그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불신의 수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믿습니까? 진짜 믿은 거 우리가 맞아요? 하늘을 진짜 믿고 복음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맞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뭐 들었기는 들었고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얼굴에 우리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냥 유대교에 충성하려고 그냥 그리스도인 잡아다 그냥 핍박하고 가두는 그래서 증언에 보면 그래서 그 열성으로 사내들은 해원까지 된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눈에 덮여 있었던 그 수건이 쫙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가 만났던 그 복음,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렇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보고 있었던 내 눈이 그리고 어떤 물질에 갔던 내 눈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정말 진리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세 가지 대조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뀐 두 제자 이야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슬펐는데 예수님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야기. 주님 보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 갈림길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신앙해도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나를 뭡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들릴 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누가 마지막 구원받을 것인가? 해답은 명확해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애가 변하고 내 품성이 바뀐 그 사람, 그 백성이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자신을 좀 깊이 살피시면서 이제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물었냐면 신학교 다닌 학생들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이 그리고 2017년 마지막 안식일이 18년 마지막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그런 경험을 다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